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용사가 되어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요단을 건너십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말씀 붙들면 축복이 넘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이 도입한 재창조 곧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나 업적, 명분을 소유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한 자발적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발적 항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고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인류 역사도 역사가들의 주장처럼 어제 알려드렸죠. 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의 축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좀 길지만 한 스토리를 읽어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끝에 있는 부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체 스토리를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내 아들 고쳐야 되겠다. 그 1년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고쳐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냐 묻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꾸중이 아니고요. 딱 부딪히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한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목사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라는 문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를 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현실이 우리를 주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어서 해볼 것 다 해보다가 계룡산에까지 갔다가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요?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 풀리게 돼 있거든요.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요, 호렙산 뜰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다가 이제 왜는 어디까지 40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저보고 가라 그럽니까? 저는 못 갑니다. 희망이고 의욕이고 힘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내가 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 40년 동안도 일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고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네가 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너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양만치는 목동으로 40년 사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 너를 애굽의 40년 동안에서도 물에서도 건지고 지킨 것처럼 40년 동안도 훈련하고 드디어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성장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멋진 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귀신 들린 하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달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들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니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드디어 믿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들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찾다가 예수님 드디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한 날 하나님이 놀라웠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전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특히 정치계에 긍휼을 베푸시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 극한 대립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고 때로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이런 극단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극단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국민들이 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같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라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 안에서 갈라치기 하는 이런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이 어려운 세계 성세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사회 전반에 하나님 긍휼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극단주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용서할 것이며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갖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그런데 빛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주의